오직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열리고 있는 제9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며 자기가 낳고 자란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돕기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들 주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우리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우리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신 기대해 아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날 저녁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피눈물 나며 끌려갔던 그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압박과 차별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죄를 파괴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더 순결하기를 소원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섬기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일부분입니다. 첫 스타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은 2가지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절서부터 12절은 가르침입니다. 티칭이에요. 5장 13절에서 16절은 비유입니다. parables 입니다. 5장 1절서부터 12절은 신앙생활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5장 13절에서 16절은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 1절부터 12절 팔복은 우리의 being, 됨됨에 대한 이야기라면 5장 13절부터 16절은 우리의 doing,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은 천국 백성들이 반드시 소유해야 될 8가지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임팩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 이 팔복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글로컬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한민족 디아스포라로서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2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남다른 인격을 소유하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남다른 인격을 소유하자. 남다른 인격이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어떤 인격인가? 자신을 향하여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에 대한 통해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잘났어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나서 죄 회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는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는 국률한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천국 백성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팔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받는다, 애통해야지 복받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야지 행복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대상,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물론 맞죠.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복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복을 얻지 못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한민족 디아스포라로 살기 원하십니까? 글로컬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좀 심령이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좀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손해받는 그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불완전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의 인격을 말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남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회 중에서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와 재직회래요. 이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에요. 재직회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 중에서 당회와 재직회가 제일 맛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저의 목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저의 인격이 저의 목회를 받쳐주지 못할 때예요.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성질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성질 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에서 영적인 임팩트를 끼치는 글로컬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민족 디아스포라로 살기 원하신다면 남다른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더욱더 닮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남다른 희생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천국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 다양합니다. 방부제, 짠맛, 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당시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소금이 소금을 역할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지 않으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녹아지는데 그 흔적이 사라져야 돼요. 녹지 않고 흔적만 남아있으면 짠맛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드신 분 계세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또 좀 성질이 급하잖아요. 물에다가 미숫가루를 넣어서 막 이걸 타는데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덩어리가 안 풀어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그냥 마시죠. 마시다 여기에 걸려갖고 막 컥컥 하는 분들 계시죠? 미숫가루는 풀어져야 됩니다. 설렁탕 잡수시는데 소금 쳤는데 안 풀어진다, 안 녹아진다, 난 소금이 버틴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절대 녹지 않겠습니다. 이 설렁탕 안에서 저는 저의 존재 가치를 계속 붙잡고 살겠습니다. 녹지 않겠습니다 하면 짠맛 나지 않습니다.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돼요. 녹아지는데 그 흔적까지 사라져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도 다양합니다. 어둠을 몰아냅니다. 밝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근데 그 당시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등불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와 기름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심지가 타야 돼요. 기름이 타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지가 타지 않고 기름이 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salt.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 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에요. 소금이 희생할 때 짠맛을 내고, 빛이 타질 때, 희생할 때 빛의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을 때 뭐 복잡하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다면 들어가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 남기지 말고 내 흔적 사라질 때까지 희생하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치 완전히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할 때만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민족 디아스포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희생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직장인들 계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보스가 야간 근무를 요구하십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보스가 자원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원하고 싶은데 그 주에 교회에서 부흥의 집회가 있어서 자원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컨퍼런스에 참석하길 원해서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집회 참석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야근하세요. 직장에서 야근하면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참석하고 싶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서 저는 여기 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남습니다. 주님, 이곳
이곳이 베델의 제단이 되게 해주시고 비록 밤새 일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크리스찬의 모습은 얌체예요. 교회 행사 핑계대고 직장 일 다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희생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철저하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무슨 손해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영적인 임팩트를 끼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로 살기 원하신다면, 글로컬 크리스천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더 희생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희생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터에서 더욱더 희생하셔야 돼요. 물론 힘들죠.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 걸어가야 돼요. 하늘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제 손에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움켜줍니다. 이 씨앗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속 움켜쥐면 이 씨앗 죽습니다. 근데 제가 땅에 심으면 이 씨앗 자랍니다. 열매 맺습니다. 움켜쥐는 인생, 희생하지 않는 인생 열매 맺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준 것이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더 희생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더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란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그래 너희 교회 잘났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슈즈박스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사랑의 슈즈박스는 제3세기 어린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랑의 이 슈즈박스에 담아서 보내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2개, 3개, 4개, 5개 선물을 받는데 제3세기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도 선물 하나를 받지도 못해요. 단 1불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도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그거 합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결정해 줬어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받을 선물 중에 하나를 제3세기 어린아이에서 양보하라고. 그래서 한 가족당 적어도 한 개의 사랑의 슈즈박스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가 한 예상했던 것은 한 1,500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나섰어요. 작년에 저희가 2,300개 정도 사랑의 주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니다.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셔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를 닮는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예수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희생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셔서 순간순간 세상의 사람들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무슨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와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오산나 노래하자 오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오산나 노래하자 오산나 부르자.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오산나 노래하자 오산나 부르자. 오산나 노래하자 오산나 а твои ученики не постятся. И сказал им Иисус: могут ли поститься сыны чертога брачного, когда с ними жених? доколе с ними жених не могут поститься.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서 많은 귀한 강사님들께서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하십시다, 이렇게 맺은 말만 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만 짧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셨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시대에 이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를 복음화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특이한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난민이나 이런 강제 이주만 해도 6,530만 명, 작년 통계로. 이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나라의 불행한 전쟁이나 어떤 사건들로 통해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인데, 자발적 이주자들, 자발적 이주를 통해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은 작년 통계로 2억 4,4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주자들이 급증하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전 지구에 영적인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불신자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이미 쓰임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교단체 파송을 받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하나님은 이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집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진 가운데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죠.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모이는 소위 장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찢어진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금식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표시를 내면서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게 나아가는 영적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위선의 도구로, 자기 자랑의 도구로,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운동력 있는, 영향력 있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 번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누가복음 15장과 오늘 본문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결혼식의 비유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랑이 나타났을 때 그 슬픔과 통식을 할 수 있겠느냐? 통곡의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오늘 우리 허구 시대의 결혼식과 정반대죠. 우리 시대의 결혼식은 신랑이 먼저 입장해서 신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신부가 먼저 와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 고약한 면은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어느 정도 기간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처럼 정확하게 결혼식의 시간을 정하고 함께 뭐 입장하는 순서만 다른 게 아니라 신부로 하여금 계속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예기치 않게 신랑이 나타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라든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비유도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왜 신랑이 갑자기 나타날까? 그것은 놀라게 하고 싶은 거죠. 기쁨을 극대화하고 싶은 거죠.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애태우고 있다가 그 기다림이 극대화될수록 신랑이 나타났을 때 기쁨이 극대화되겠죠. 물론 너무 지쳐서 쓰러지는 신부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기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게 하고 신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나타났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운동력의 첫 번째 핵심인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기쁨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책임이죠. 운동력이라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것은 절대로 운동이 되지 못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운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대개 어떤 조직이든지 역사가 흘러가면서 쉽게 사라지는 게 뭐냐, 운동이라는 걸 붙이는 운동은 항상 사라지더라고요. 뭐 정직하기 운동, 뭐하기 운동, 무하기 운동 하는데 운동을 인위적으로 붙여서 한 것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왜? 운동합시다 그래서 한 것은 별로 운동이 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죠. 그는 본질을 붙잡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운동이 된 거예요. 운동본부를 먼저 차려서 역사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전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해야 하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은 선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도는 해야 하기 이전에, 해야 하는 것 이전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선교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운동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삶의 기쁨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신부의 모습 속에는 기뻐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기쁨이 샘솟아 흐르는 거죠. 물론 가끔 사진 기사들이 결혼식 때 사진을 찍을 때 좀 표정 좀 지세요,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표정과 상관없이 그 신부에는 기쁨이 샘솟아요. 그 결혼식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때로는 좋지 않았던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로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샘솟기 때문이에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 신부죠. 그 중에서도 신랑이 아니라 신부죠. 그래서 신부는 가장 멋진 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화장을 합니다. 가끔 보면 조금 실제 얼굴과 너무 달라진 얼굴이 있긴 해요. 신부 입장을 하는데 그 얼굴이었는가 이렇게 충격받을 정도로 멋지게 포장된 얼굴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거 위선이야, 저거 가짜라고 야단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했다, 너무 예쁘다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결혼식에 신부보다 더 긴 드레스에 신부보다 더 멋진 화장을 하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보죠. 다 신부가 높임을 받도록 신부가 주인공이 돼요. 그리고 신랑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늘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던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 어느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두 분이 반갑게 로비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악수하고. 저는 화해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음에 또 지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가장 맛없는 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 다음 어떤 결혼식 했더니 또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이 왜 결혼식만 오면 저렇게 행동하고 왜 교회에만 오면 왜 싸우시는 걸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결혼식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친한 척 하시는 거예요. 친한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야말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결혼이 아닙니까? 예배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좀 실수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야단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주례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큰 실수를 했어요. 평일 저녁 너무 몸이 안 좋아, 몸살 기운도 있고 힘들어서,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웨딩홀에서 주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례사를 간단히 하고 서약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막 고함을 치는 건지. 알고 보니까 제가 서약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를 신부로 맞이하여 일평생 사랑하며,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분들이 왜 그러지 지금 신성한 신랑에게 시킬 거를 제가 신랑이 돼가지고 막 정신없어. 저는 공식적으로 2번 결혼할 뻔했어요. 주례자가 신부를 강탈하려고 했던 사건, 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신랑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데 신랑이 웃으면서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사실 재밌었겠어요?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죠. 고소받지 않았어요. 왜? 뭐 주례자가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도 중요한 거는 신랑 신부의 결혼이지 뭐 어떤 실수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을 마치고 피로연에 갔는데 이런 팻말이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금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결혼식 끝나고 내려갔는데 금식시키든? 결혼식이야말로 평소보다 조금 더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왜? 기쁨을 나누려고. 제가 참석한 최악의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끝나고 내려갔는데 도시락을 뒤에 이렇게 쌓아놓고 신부 아버지가 이름 적어가면서 하나씩 2개 먹나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와, 그
그 결혼의 기쁨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냐?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 애곡하고 슬퍼하는 거짓, 그런 가짜 슬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구세주가 오셨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만일 금식이 있다면 어떤 금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신부가 어떤 금식을 할까요? 그날 신부는 자동 금식이에요. 결혼식이 끝났는데 필요 현장에 제일 먼저 내려가서 신부가 꾸역꾸역 먹고 있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런 신부 혹시 보셨어요? 드레스 끌고 내려가서 막 먹으시. 그날은 신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배고플수록 기쁜 거예요. 어차피 뭐 꽉 조여놨겠다. 아무런 감각이 없을 만큼 조여놨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아요. 그것은 신랑을 만나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양식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기쁨. 금식이 있다면 이제는 절망의 금식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떠는 금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생명으로 인하여 양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은 기쁨, 그 기쁨을 말씀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할 거니라. 만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을 뿐이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런 금식은 더 이상 끝났다. 그 기쁨의 운동력이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을 발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옷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헌 옷을 수리하기 위해서 새 헝겊 조각을 붙이는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 헝겊 조각은 이 탄력성이 있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옛 옷을, 헌 옷을 보수하기 위해서 새 헝겊 조각이라면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옷은 문화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문화는 옷이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과 죄를 덮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죠.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었죠. 이 문화라는 단어의 기원 속에는 바로 덮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리새인들은 1000년 동안 내려온 그 율법의 문화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쫓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문화 속에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유대 문화를 전하고 있었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오지만 문화에 갇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서구 문화가 복음은 아닌 것처럼, 제가 놀라운 것은 아마존에 선교를 갔는데 그 무더운 아마존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정장을 하고 타이를 메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더워서 반티셔츠에 어떻게 하면 가볍게 입을까 하는데 거기 현지 사역자가 정장을 하고 타이를 메고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겨울 양복이었어요. 양복이 없으니까 한인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마존에서도 예배 드릴 땐 정장을 해야 된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보다 문화가 더 중요해질 때, 복음이 그 문화를 뛰어넘어 이 크로스 컬처럴리,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되어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1000년 이상 율법의 문화 속에 갇혀있던 그 복음을 자유케 한 거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도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인들의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 자유케 함으로써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게 되는 것.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면서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를 보존하려고, 문화를 절대시하게 될 때 교회는 문화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 무브먼트를 잃어버리고 기계화되고 그리고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독일의 몇몇 교회를 살펴보면서 박물관이 되어버린 교회를 보면서 사실 슬펐습니다. 그 엄청난 역사의, 장구한 역사에 흘러오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문화재 관리청은 아닌가, 거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정신과 운동력,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시작된 이 땅에서 그 운동력이 왜 머니먼트가 되어버리는가? 우리 한인에게 부어주신, 한반도에 부어주신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역사, 그 엄청난 운동력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민족, 두 민족이 있다면 한민족과 중국 민족, 브라질입니다. 왜 이런 민족들이 흩어집니까? 놀랍게도 그 민족들의 공통점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엄청난 영적인 운동력을 디아스포라를 통해 온 세상에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바울들을 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지금 이곳에도 이바울, 백바울, 최바울, 장바울 다 있는 거예요. 이중언어, 삼중언어, 하나님께서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바울을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우고 계신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크로스 컬처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베드로가 할 수 없던 것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문화를 뛰어넘어 디아스포라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사실 오늘 주제인데 이제 2분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포도주를 집집마다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담그듯이 큰 그 드럼통 같은 데다가 포도를 다 이렇게 쌓고 올라가서 발로 익힙니다. 그럼 밑에 포도즙이 스며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라고 번역한 건 사실 엄밀하면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을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거기에서 가스가 나와서 발효가 되죠. 가스가 나오면 팽창을 하죠. 그래서 새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있어서 그 팽창하는 가스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러 올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부풀렀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옛 가죽 부대는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옛 가죽 부대는 아무리 강인한 가죽일지라도 터져버리는 가스의 팽창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임재는 새 포도주에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계의 관습은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란 제도로, 안식이란 제도로, 여러 가지 율법의 제도들로, 옛 가죽 부대들로 예수님을 담으려고 했지만 그 새 포도주의 그 엄청난 팽창력과 같은 예수님의 임재는 옛 제도들을 터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개혁 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의 임재가 그 땅에 임했을 때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도, 어떤 문화도 그것을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고 수많은 민족과 역사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엄청난 운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는 그 새 포도주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도 그것을 가둘 수 없습니다.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핍박을 넘어섰고 수많은 시대의 죽음의 위협과 제도의 탄압과 수많은 공산주의 정권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새 포도즙의 그 엄청난 팽창력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다 터져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모든 정권, 그런 제도, 그런 지도자들마다 전부 다 터졌습니다. 터지는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터지는 가죽부대의 일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부대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화된 교회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운동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을 거절하고 옛 옷을 어린 시절의 옷만 입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옛 가죽 부대로 어떤 종교적인 형태의 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화를 경험해 봤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압니다. 오늘 노 목사님 말씀하신 글로컬 퍼스펙티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을 가장 강력하게 간직한 하나님의 DNA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는 디아스포라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교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선교사로 헌신 안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선교사로 이미 부르시고 사용하고 계세요. 사인 안 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간섭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지난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또 여러 메시지를 주셨을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저 자녀 양육하고 성경 지식도 없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 쓰실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연령,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며칠 동안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200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모두도 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부르며 헌신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헌신 서약서를 제출해 주신 200여 명의 성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무대 앞 좌우로 나와 주셔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헌신 서약하신 분들은 모두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시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5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를 통해 헌신하신 200여 명의 헌신자들 대표자와 이영자 대회장께서 나오셔서 파송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준비된 선교사임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태어나고 자라난 곳의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기에 이 증을 수여하며 파송합니다. 2017년 8월 17일 대회장 이형자. 이제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디아스포라로 있는 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앞에 헌신하여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로 헌신한 귀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나오셔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손을 뻗어서 이분들을 축복하며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헌신한 디아스포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고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희생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귀한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중매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를 통하여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을 벗으며 순종합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희생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헌신한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밟는 땅마다 주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백성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형자 대회장님 나오셔서 제5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기도 대회 폐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5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5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짧은 대회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도전의 말씀은 풍성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별히 독일 간호사분들, 광부분들의 2세, 3세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이영만리 해외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의 고려인들, 사할린 동포들, 미국 동포들, 유럽에서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먼 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를 위해 애써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마음교회 봉사 단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번 대회가 어려웠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당회장이신 이창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으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드란노서원 이영기 원장님과 박태성 장로님, 그리고 할렐루야교회 김승우 목사님,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님, 그리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과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누디아 횃불의 이정자 권사님, 이시진 권사님과 기영자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대현 목사님과 항보정영 목사님, 그리고 서울 사모 횃불의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상엽, 최지선 부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로 섬겨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 순서를 나와서 해주신 아주 훌륭한 성악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럽 준비위원회 공동대표회장으로 섬겨주신 한은성 목사님과 이상구 목사님, 실행위원장이신 신국일 목사님과 프랑코 후르트 협의회,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한마음교회 이창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앙아시아 백사라 목사님, 미국 온누리 얼바인교회 권혁빈 목사님,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우리 한민족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모아주셨고 우리는 말씀과 찬송 그리고 악기와 춤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놀랍게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만남은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 위로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마틴 루터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5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전 세계 181개국에서 흩어져 살고 계신 720만 명의 우리 한민족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고 자라난 곳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시대마다 큰 흐름을 타고 왔습니다. 16세기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였다면 18세기는 대각성 운동의 시대였습니다. 20세기가 교회 부흥과 성령 운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로 가득한 디아스포라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흩으셨던 사람들은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룻, 그리고 다니엘은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그 역사는 성령께서 친히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디아스포라 선교의 비전이 모든 디아스포라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계교회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한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계속 전진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축도입니다.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후에 햇불지단의 이경석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심으로 제5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디아스포라를 통해 역사하시며 이 시대에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그 계획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로 함께 모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모든 디아스포라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과 가정과 일터 위에 햇불 선교재단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